16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므랄이며 아멘. 오늘 이어서 우리 계속적으로 제목은 조상들의 신앙이 자손들의 번성을 좌우한다. 지난번 조금 바꿔서 조상들의 신앙이 자손들의 번성을 좌우한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레위의 아들들에서 레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보자 합니다. 레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이제 되지만 이제 뒤에 보면 여섯째 이제 조상으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사람들에 비해서는 신앙이 좀 못하다 그 말이죠. 알겠죠? 앞에 사람들이 이제 좋은 사람들이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등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 셋째 아들인가 그런데 이게 밀리게 된 거죠. 밀리다. 알겠죠? 뒤로 밀리다. 그만큼 앞에 사람들보다는 신앙이 좀 못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뒤에도 아직까지 6명이나 더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아주 신앙이 좋다는 것이죠. 저 뒤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신앙이, 이 레위 씨 신앙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레위는 특징이 뭐냐?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나왔어요. 훌륭한 지도자. 이럴 때 다른 사람들처럼 산업에 큰 복을 받고 말이야. 이런 게 아니고, 아주 큼직큼직한 나라를 이게 흥망성쇠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온 것이 바로, 그런 지도자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 레위족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역시 이 어릴 때의 신앙, 내가 가만 보니까 젊을 때의 말입니다. 이 젊은 날의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을 좌우하더라.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 우리가 목사를 하면 교회 일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일을 안 보고 이 사람이 젊을 때에 어떤 의군으로 살았느냐, 어떤 마음을 하며 성인냐를 보더라고. 알겠어요? 성경을 보고 내가 그걸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응? 야, 이게 그 사람의 전체적 삶이 보는 게 아니고 젊을 때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의군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다 신앙이 결정이 되고 있더라고 말이지. 예? 어쩔 수 없지. 하나님 그리고 그리고 젊을 때에, 어릴 때에 이거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참 잘 시켜야 되겠다. 어릴 때에 이게 하나님의 신앙을 많이 보는구나. 예? 나이가 들어가는 정상적인 신앙시험을 하고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젊을 때에 어떻게 신앙시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조상의 반열을 정하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레위의 아들들도 이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고 이 개인적인 아들이 이제 등장을 일이 많이 여기 보면 적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산업이 크게 되고 이렇게 번사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이제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는 거죠. 인물들이 배출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보면 이 레위가 아주 길게 하나님이 적고 있습니다. 그 레위의 그 인물들이 나오는 그걸 적어야 되니까 그 쭉 다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령 모세에 대한 쭉 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모세하고 우리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뭡니까? 사무엘이다. 사무엘. 다윗 왕을 만들어낸 것이 사무엘이거든. 사무엘의 신앙에서 다윗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뒤집을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다윗 때문에 온 전 세계를 이제 통일시키게 됐는데 그 다윗을 길러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죠 말이에요. 그럼 그 둘 다 누구냐? 둘 다 레위족수다. 알겠어요? 대단한 사람이 여기도 보니까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 보면 이 레위가 왜 이런 복을 받았냐? 이 레위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파로 쓰임받고, 오늘날 말하면 모든 레위 지파가 다 목사입니다. 알겠어요? 모두가 목회자 일이고 성전 일만 하는 사람들. 알겠어요? 그리고 이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야. 이 레위가. 그럼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느냐? 우리가 잘 보면 앞으로 가면
이 중심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이 레위가 이게 이 자신의 아버지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을 그 지방 사람들이 엿보 있다는 말, 엿보 있다. 그래가지고 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무슨 이제 뭐 이제 할례를 받으려니 이래가지고 어쩌고저쩌 했는데 밤에 가가지고 이 레위의 저 형하고 시몬하고 레하고 가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둘이서 가가지고 싹 다 죽여버렸다니까. 남자들 싹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 이 레위의 형, 특별히 레아의 형제들이 4명이 쭉 이렇게 4명 낳았는데 다 제일 굉장히 그 당시는 덩치가 컸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레아의 이 라헬의 자식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늦게 나와가지고 적은 거라, 이 어린 거라, 그리 절대 잘 못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다 죽여보고 난 다음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 힘센 사람들, 힘쓸 마시는 사람은 다 데려와가지고 그 막 노랑물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하고 그 부녀들, 여자들, 설만한 여자들 다 종으로 뺏어왔거든 기라. 재산하고 전부 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다 가담한 행기라. 누구만 가담을 했어? 자기 아버지만 가담을 했어. 자기 아버지는 뭐 화가 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너것 때문에 우리가 막 식구가 전멸하게 생겼다 그런 기라. 응?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거라. 예? 하나님은 한 말도 안 하고 저 베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나 잘 드리라 그럽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막 큰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 밑에 그 사람을 다 죽여붙는데도 그 사람들이 절대로 추적 못하게 하니까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화가 안 풀려가지고 야곱이 죽을 때까지 복을 안 줬다니까. 이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들이 만약 요셉이 그랬다 하면 과연 그랬을까 그 말. 과연 야곱이 그렇게 했을까? 야곱이 편견이 있는 거예요. 편견. 레아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라헬을 사랑하는데 자기 외삼촌 때문에 자기는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보면 라헬의 레아의 자식이 유다인 유다 알겠어요? 유다가 뭐요? 장자로 등록하잖아. 여기는 예? 요셉도 아니고 예? 시몬도 아니고 여기에 이 뭡니까? 장자로는 여기에 유다가 간다. 유다가 누구냐? 레아의 자식이다 하면 레아의 자식. 예? 레아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억울한 기라. 자기 아버지가 말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시집가라 했으니까. 예? 그걸 또 요셉이 참 야곱이 알면서 예? 그 라헬과 결혼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라. 응? 자기가 여기 보면 야곱이 무리하게했고, 근데 그 삼촌은 이제 또 이렇게 레아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라. 그 마음은 그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자 하는 자식은 누구냐? 레아였다고 말해. 아내도 주고자 하는 마음은.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야곱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라헬을 불렀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라헬이 오래 못 산 거야. 응? 하나님의 뜻은 레아를 주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얼굴이 너무 이쁘니까 동생이 그 얼굴 보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게 편결했다 그 말이요. 물론 하나님의 그 뜻은 12아들을 다 낳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은 그 레아를 정식 부인으로 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인간의 인정을 끌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당시로 보면 아이고 이 외삼촌이 나쁜 놈이다 이거 말이지 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 수 있지만 역사를 전체로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자 하는 사람은 레아였구나 생각하는데 레아였고
레아의 신앙이 진짜지. 이 라헬을 이 보면 질투가 굉장히 심하고 그 역사를 보면 전부 질투하다가 죽었거든요. 알겠어요? 욕심내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 레아는 생명의 욕심을 부리고 그 자식을 떠나기 위해서 자기가 다 다른 걸 희생하면서 자녀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알겠어요? 뭐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시킨 대로 남편이 시킨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생명을 사랑해서 더 많은 자식을 낳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뭐요? 바로 유다의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그 라헬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다에게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라헬에게 갔고 그 레아에게 갔고 레아의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다에게 흘러가서 장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없는 거야. 그 가운데 이제 이 레위 이야기하는데 레위가 뭐냐? 바로 가서 그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악을 미워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게 시몬하고 둘이 가서 저거 큰형이 있는데도 큰형이 안 갔겠지. 둘이 가서 막 밤새 악인들을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 그걸 아주 높이 사용했다. 높였다. 그래서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레위 지파로서 왜 악을 미워하는 자식을 택했다. 알겠죠? 젊을 때에 악을 미워하는 그 신앙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고 우리 내 자녀들 중에 큰 악을 미워하는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모세를 보라니까 모세가 이게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인물이요. 세계적인 인물인데 이 세계적인 인물이 얼마나 악을 미워합니까? 예? 그 예굽의 그 왕과 말입니다. 몇 가지 장을 통해서 끝까지 싸우면서 마지막에 이제 나오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예굽의 군대가 전부 다 따라오는데 그냥 홍해 바다에 100% 매장시켰거든요. 그냥 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죽였지만 모세가 뭐야? 악을 미워하는 신앙이 있었다. 저놈의 새끼들 막 내가 죽일 수 있으면 다 죽었으면 싶거든. 왜? 보내줄 때도 되고 안 보내주고 보내줄 때도 되고 얼마나 모세를 괴롭힌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요새의 마음이 안 섞였어. 제 새끼들 말이지. 끝까지 따라와가 날 죽이려고 하네. 끝까지 따라와서 날 죽이려고 하네. 하나님 막 내가 제 새끼들 막 싹 다 죽이면서만 좋겠으면 그렇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모세 마음이 뭐요? 딱 맞아버린 거지. 그러니 모세는 이 뜻대로 기도해라. 기도시켰겠지.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 애굽에 찾아가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네가 기도해라. 모세의 기도대로 그냥 바다에 싹 다 멸시켰다. 알겠죠? 악을 미워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모세가 보면 악하고는 절대 타협 안 하는 기라. 좀 봐줄 마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런 기라. 고라다손을 죽일 때도 막 절대 타협 안 하고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하늘에 산에 오늘 가지고 말입니다. 그 법궤를 받아오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그 막 백성들이 이거 우상을 만들어 소송아지 만들어 놓고 검성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성이고 막 그러는 기라. 그러니까 우상을 들고 여호수아야 나오느라 너는 이쪽에 서고 이 검성아지 좋아하는 사람 이쪽에 서라. 그러니까 모세가 막 여호수아야 칼 들어라. 저놈들 한 놈도 다 죽이고 다 죽이는 거야. 예? 그게 뭐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악하고는 절대 같이 못 간다 이거지. 예? 그 뒤에도 모세는 계속 그러는 거야. 악과는 같이 못 간다. 이 레위의 악을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전달해.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아주 나라에 필요할 때 기둥을 다 거기서 레위 지파에서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이 얼마나 악을 미워하는지 말입니다. 사울이 왕위를 시켜줬더니 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 안 듣는 기라.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기라. 그러니까 막
당신 하나님 말 안 들었지? 오늘부터 왕 아니야. 네? 그래 한 번 더 실으면서 그래가지고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당신이 반드시 거기 왕도 죽이고 그 우양의 새끼도 죽이고 사람도 그냥 싹 다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없이 가오더라 오느라 이랬는데 가가지고 말입니다. 왕도 떡지 자랑하려고 생포자 오고 소우양의 새끼도 떡 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으니까 저기 무슨 소리요? 그걸 다 죽이라 했는데 저기 무슨 소리요?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막 제사 드리고 막 백성들이 자꾸 좀 가져가다 해가지고 전리물로 가져가 할 수 없이 가져왔습니다 이러는 기라. 그리고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본때를 보이는 기라. 칼 주세요. 칼을 딱 주니까 왕 지금 포로왕 꺼지고 가가지고 그냥 왕 보는 앞에서 그냥 모가지 잘라 죽이고. 여러분 이 사무엘의 품성이요 악을 위한 품성이 보통 품성이 아닙니다. 그냥 왕이고 뭐 없어 그냥 날려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악을 얼마나 철저히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왕이 사무엘을 죽이러 갔어. 밑에 있는 쫄병들을 보냈는데 쫄병들이 다 가자마자 벌써 아마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무도 거기서 나오지도 다 가다 나오고 있어. 이 소식을 듣고 지도 갔어. 지도 또 사람을 죽이려고 또 갔어. 가는데 지는 벌써 저 앞에 오는데 벌써 저 길에 돌아오는데 벌써 성령 충만해가 빨아먹고 나중에는 예언하고 앉았어. 네, 보십시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제사장은 70명이 다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안 말단하고 가만히 있었어. 알겠어요? 근데 악을 미워한 사무엘은 그 사람들이 사무엘을 죽이러 왔는데 빨아먹고 예언하고 앉았어. 사울왕이.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보면 악을 안 미워하는 거라. 목사들이 정과 사범이 대통령 됐는데 눈치만 싹 보고 하니까 이제 그 정과 사범이 말입니다. 교회를 못 본때를 보이겠다는 거야. 지 말로 정교분리 같은 교회 안에서 목사가 정직한 말을 하든지 말든지 지가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말하든지 말든지 지가 교회에 절대 간섭하면 안 돼. 이 정교분리잖아. 내가 지보고 이 정과 사범이니까 니로 오라 가란 말 안 하잖아. 내가 설교를 하지 나쁘다고. 내가 지를 니로 오라 말 안 하듯이 지가 교회 목사 보고 이리라 저리라 하고 감옥에 가서면 안 된다고. 그런 말 해도 안 되고 말은 째진 입이라고 정교분리라 해놓고 왜 교회에 간섭하는데 지가? 목사는 공의와 정직함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잘됐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목사가 성경적으로 그걸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면 목사가 목사요 그게? 결국은 목사가 정직한 말을 안 하고 악을 미워하는 말을 안 하고 악을 미워 안 하면 철저히 미워 안 하면 자신도 보전 못 받고 우리 자식들이 뭐요? 악에게 지배당합니다. 알겠어요? 그게 여기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 자식들이 다 어디 됐어요? 다 죽었어요. 험한 게 다 죽었다니까. 다 죽고 그 가문 자체가 멸망당한 거니까. 여러분 악을 좋아하면 그래 됩니다. 악을 미워하는 사무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자식은 바로 자식은 복을 못 받았어. 그런데 사무엘의 28절 말씀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도 레위 지파 출신인데 사무엘이 어릴 때에 그 자신의 아들은 이제 큰 일을 잘 못해서 좀 급해 일하고 그랬는데 이 사무엘의 이 손자는 말입니다. 손자는 다윗 10대 때에 거기에 보면 뭘 하느냐면요. 이 다윗이 이 처음으로 이 교회 성전에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대 알겠어요?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의 찬양대가 이제 그때부터 교회 찬양이 시작된 거라고요. 알겠어요? 다윗이 만들었대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전에 찬양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 때에 본격적으로 신앙이 왜냐하면 그때의 찬양을 연구하고 찬양을 짓고 노래를 짓고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시작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의 아들이라고. 알겠어요? 다윗이 찬양을 시작하는데 자기 지파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무엘의 아들을 불러다가 뭐요? 찬양을 모든 찬양을 지휘하게 하고 찬양을 인도케 하고 찬양을 만들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있지만 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요? 선한 일에도 서더라. 그 말이 선한 일에도 서더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 중요한 찬양을 바로 이 사무엘의 손자가 감당하더라고요. 손자가. 알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면 우리 손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귀중한 자리에 쓰임받고 악에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도 받고 나라를 이렇게 크게 일으킬 지도자를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 그걸 가르쳐요. 응? 22절 말씀 우리가 보면 이제 그의 아들들은 고라요 레위 아들 중에 나옵니다. 레위의 특징은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아까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나오죠. 모세의 성격은 과정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쪽에 보면 뭐요? 이제 평가는 순종 잘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격이 과격한 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거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모세가 굉장히 성격이 과격한 사람 같아요.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젊을 때 가가지고 막 마음에 안 들어 이 자식들이 와 우리 민족끼리 싸우고 하면서 왜 우리 민족을 괴롭힐까 한 방 때릴 때 죽고 그 다음 날은 가가지고 이 자식들아 우리 민족끼리 왜 싸우고 독하니까 또 싸우고 굉장히 과격하지요. 왜 보면 사람들이 죽여버리니까 과격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요. 아이고 모세 제가 성질도 더럽고 말이지. 우리말로 하면 성질도 더러운 저걸 하나님 내세워가지고 저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제단 나갈 것 같으면 내 같으면 아마 100번도 더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분직한 거지. 밑에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지도자들이 아주 많이 배운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난폭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기라. 난폭한 사람.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기라. 내가 모세처럼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런 기라. 예? 처음 봤다. 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자꾸 모욕하기는 이 자식들이 가면서 예? 하나님은 그들을 죽입니다. 알겠죠? 사람 앞에 과격하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다르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얼마나 과격합니까? 그냥 팍 귀 잘라버리고 예수님 닦고 아이고 불편하니까 아이고 모른다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나중에 훈련 받고 나니까 어떻게 최고의 지도자가 되더라. 최고의 지도자. 사람한테 과격한 거 그걸 우리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느냐 하나님 그걸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이냐.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야 돼. 사람 앞에 좀 과격해도 하나님 그걸로 괜찮아. 물론 다 좋으면 좋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지나가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단적을 했고 중점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히 얻었을 때에 아까 했듯이 이제 다윗이 찬양한 언약궤가 이제 벗겨져요. 벗겨서 여기서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어요. 말씀을 못 들었다. 그래서 나라가 계속적으로 사사시대에 역경걸음이 전쟁과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평안이 없었던 거죠. 왜? 뭐가 없었다? 법궤가 즉 언약궤가 없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매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들어야 우리 지구적이 편안합니다. 나라가 편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속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도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이 무디니까. 영적 전쟁을 보면 엄청난 전쟁이 났을 텐데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럼 여기에 보면 언약의 대가 평안히 없을 때에 이 말은 다윗이 저 과수원밭에 있는 그 이제 법궤를 가져와 가지고 성전을 이제 성막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법궤를 놔두고 매일마다 다윗이 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 사무엘의 손자 이 사람을 택해 가지고 매일 찬양을 만들어가 찬양을 하고 악기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들어가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지. 제사장이 들어가도 말씀을 주고 쏙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잘못했을 때는 고쳐라. 나는 또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건 하나님 이런 것을 내가 하고 싶다. 전부 다 말씀한 거지. 그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나라가 점점 더 평안해진 거예요. 평안해졌다. 그때에 이 다시 말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소통이 될 때의 평안이라고 알겠어요? 소통이 될 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전에 찬송하는 자를 세워서 찬송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 그래서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것만 성전이 아니고 이 다윗이 말입니다. 이 31절에 있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언약궤가 평안해졌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아래와 같았더라.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성전만 아니고 이렇게 천막으로 성전을 지어놔도 뭐요?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면 성전이고 말씀하시고 계시면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오면 그 사람이 늙었든지 젊었든지 병들었든지 안 아프든지 그런 관계없이 성전이요. 알겠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 영이 없으면 그건 뻥이요. 알겠어요? 뻥이라니까. 악인이라니까. 성경 기준이라니까. 다윗이 성전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성전이 된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나 거기 성전이나 똑같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성전이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초신자가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먼저 믿게 하고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고 여호와님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어떻게? 그리고 저희 신앙 말로 성령을 받으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어떻게? 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속이 들려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아까 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는 관계가 우리가 성전이 평안히 있는 관계다. 평안히 있는 관계다. 네? 그 다윗의 시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이 찬송은 그 이전에는 모셔도 찬송을 했지만 만들었지만 본격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찬양대를 정식적으로 만들고 본격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다윗 시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굉장히 기뻐했다. 이 찬양을 이제 들은 시절이 바로 뭐요? 다윗이었다. 우리에게 찬송을 준 것도 다윗인 거야. 네? 그 안에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주었는데 33절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그랬다. 이게 레위 아들들이죠. 하나님은 찬송을 시킨 사람은 다윗 왕이셨지만 그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은 뭐요? 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만. 예? 시편을 보면 헤만 말은 헤만.
알겠어요? 해만의 노력하면서. 예? 해만이 중심적으로 했는데 이 해만이 누구냐? 사무엘의 아들의 아들이다. 손자. 알겠어요? 예? 아까 말했던 그 내가 말했던 그 아들이 손자가 해만이다. 해만. 성경 60편에 보면 해만의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레위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38절에 응? 응? 여기 보면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아스의 아들이요 그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알겠어요? 바로 올라가는데요 이스라엘 바로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바로 누굴 칭찬합니까? 레위를 칭찬합니다. 알겠어요? 물론 야곱을 칭찬하는 것도 되지만 레위를 칭찬. 레위의 신앙이 이런 자손이 나오게 했다. 해만을 나오게 했다. 성전의 찬송을 시작한 이 해만이 이 찬송의 주인을 더 등장시킨 사람이 바로 이 해만인데 이 해만이 레위의 자손이다. 레위의 신앙에서 나온 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 그리고 결국은 뭐요? 레위 신앙을 본받으라 이 말이지. 그리고 레위 신앙 본받으라. 그래야 우리가 이런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아주 찬양을 만들고 작곡을 하고 찬양을 주도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인물이 나온다 그 말이지. 왜? 레위 같은 자손에서 레위 같은 신앙을 한 사람 밑에서 우리가 사무엘을 바라면 사무엘이 안 나오는데 레위 같은 신앙을 하면 사무엘이 나오고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온다 이 말이지. 우리 모세를 바라면 모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을 바라면 사무엘이 안 나온다니까. 레위 같은 신앙을 하면 모세가 안 나오고 사무엘이 나온다니까. 그 사무엘이 다윗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꾸 다윗이 되기를 원해. 사무엘 되기를 원해. 사무엘 안 돼. 레위 신앙을 본받는 사무엘이 나오게 되어 있어. 그 자식 속에서, 내 자식의 유전자 속에서. 응?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면 아까 말했듯이 이 레위의 악을 미워하는 이 신앙이 결국 이 신앙으로 쫙 이어집니다. 알겠지? 그게 39절에 보면 해만의 형제 아삽은 했다. 해만과 아삽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삽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인물이고 시편을 기록자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이 해만도 누구냐? 유다 지파하고 성소지만 이 레위 지파에서도 성소된 자가 나온 것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알겠죠? 아삽. 알겠죠? 아삽이 시편도 노래만 만든 게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을 시편을 몇 편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가 악을 미워한 행동에서 후대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겠죠. 당시에 자기 아버지 야곱까지도 너 너무 강력해, 너 축복 안 할 거야 하면서 축복 옳게 안 하고 복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은 뭐요? 안 그런 거야. 하나님이 정정해 버리기 정정. 야곱이 축복한 대로 후스에게 뭡니까? 조상으로 등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서 확 이 자기 아들 말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 요셉에게 그냥 복을 얼마나 실어주고 말입니다. 그것도 요셉의 한 지파가 아니고 말입니다. 두 지파로 쪼개가지고 복도 이빨이 우리말로 이빨이 실어가지고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은 삐뚤어가지고 유다한테 줘버리고 이 레위한테 복을 줬고 지도자 복을 줘보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 야곱의 축복을 같으면 요셉에게서 계속 지도자가 나와야 돼. 요셉에서 나라 살리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큰 지도자가 안 나와. 영적 큰 지도자도 없고 요셉 밑에서는 안 나온다니까.
결국은 악을 미워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한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교회 안에서 있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달아본다니, 우리 나라를 달아보는 거라니까. 에? 살다가요, 저런 대통령은 처음 보잖아요. 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대통령 저렇게 우습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살이 가만히 있는 기라, 신기할 정도로 가만히 있는 기라. 그러나 곳곳에서 이 작은 교회 목사들은 생명을 보고 외치는 사람이 많아요. 에?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에? 악을 미워하고 잘못됐다고 외치는 목사가 많아요. 그래서 나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이 레위를 보상해 주듯이 자기 아버지는 축복을 안 했지만 지금 총회장들은 눈 딱 감고 정부 눈치 보고 가만히 대통령이 주면 밥이라도 먹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고 그 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잘못됐다고 외치면 잘못됐다고 외치라고 하면 그저 눈 딱 감고 가만히 있고 그냥 딱 눌러가 있는 기라. 야곱의 행동처럼 하는 인간이 많은 기라. 이 총회장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뭐한다?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지 자식 사랑하는 자식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막 이빨 찔러주면 그때는 좀 잘 됐지. 그 방향에 갈 때하고 처음에는 잘 됐지.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큰 인물들을 안 내주는데, 복을 안 주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 예? 보통 복밖에 안 주는데 보통 복밖에 안 해. 하나님이 줘야 되지. 하나님이 인물을 써야 되지. 보십시오. 모세 지가 잘 나가 모세가 됐습니까? 사무엘이 지가 잘 나가 지가 사무엘이 됐습니까?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냈지 사람이 지가 잘 나가 사무엘이 된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인물을 만들고 세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제목처럼 조상이 신앙이 자손의 애들을 번성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안 보인다고 선바 갖고 그게 좌우할 필요 없는 기라. 하나님 언젠가는 내 심은 대로 반드시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반드시 악을 미워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감찰한다 해서 저게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보고 또 뭐요? 악을 미워하나 안 하나 보는 기라. 네? 이 두 가지 신앙이 병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여,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이 레위의 자손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큰 인물들을 배출해 주셔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나라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학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